오늘은 2023년 새해의 첫날이고 또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이렇게 겹치는 것이 쉽지 않지요. 새해가 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들뜨는 일이지만 나이가 든 분은 한 살 더 먹는다는 뜻입니다. 어릴 때는 왜 세월이 안 가는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니까 나이 드는 것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금년부터는 나이 계산법이 달라졌지요. 만으로 하니까 나이가 그대로 있는 느낌이 듭니다. 참 어찌됐든 그건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어찌 제 나이가 벌써 64세가 되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고 나니 벌써 참 세월이 빠르다, 세월이 빠르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세월이 빨라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구차한 몸, 그 몸을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실 것입니다. 현재의 몸은 약하고 병들고 나중에 죽어 없어지는 그런 연약한 몸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몸은 튼튼하고 강하고 병들 일이 없고 매일 새로워지는, 매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몸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시는지 우리로서는 참 상상하기 어렵고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엄청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록 우리의 현실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낙담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것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더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이다. 세월이 아무리 빨리 가도 괜찮다. 아니 더욱 좋다. 그 소망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로 강해 설교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11년 전, 12년째이죠. 개척할 때부터 강해 설교를 그렇게 쭉 해왔습니다. 강해 설교와 대치되는 것은 주제 설교, 어떤 주제를 두고 설교를 하는 것이죠. 강해 설교가 좋으냐, 주제 설교가 좋으냐, 설교하기 위해서 여러 쓰랑스레 말이 많은데 결론은 어느 것이 좋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또 목회자의 어떤 소명에 따라서 원하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주제 설교는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요. 정도의 형편에 따라서 또는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또 우리 시대의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알맞은 설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은 이 설교자가 독단적인 생각까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독단적인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잘못 원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성경의 본래의 뜻은 사라지고 성도들이 성경을 곡해하게 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강해 설교는요, 성경 본문을 충실히 전달해서 참 성경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명쾌하게 해석해 드릴 수는 있지만 그런 장점은 있지만 잘못하면 이 설교가 성경 공부에 되는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 지적인 지식을 찾는 데 그칠 수가 있습니다. 설교는 지적인 지식,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이 시간에 하시는 메시지를 듣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장애 설교는 잘못하면은 현실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 개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성경 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이래 지금까지 강해 설교를 중심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의 강해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본문이 기가 막히게 또 우리 현실의 상황에 맞게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해주는 것을 여러 번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 사이를 화해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묶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첫날에 말씀드리기에 참 적합한 본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문을 살필 때 여러분은 묶은 해를 틀어버리고 새해를 다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 34장 출애굽기 34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의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은 두려운 것임이니라.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겠다. 언약을 세우겠다. 그 언약은 지금까지 어느 백성도 보지 못한 깜짝 놀랄 만한 것이다. 온 세상이 놀라게 될 것이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면서 기쁨으로 들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대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말씀을 하실 때 기뻐하시고 있는지 그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기쁨에 들떠 있어서 마치 아이가 명절을 기다릴 때, 크리스마스 날 기다릴 때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기쁨에 차이듯이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쁨으로 들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을 차서 말씀하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약속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 10장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19장 5절 6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제사장 나라,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법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계약의 청약에 해당됩니다. 계약은 무엇을 먼저 오퍼가 있어야 되죠. 청약하고 그 청약을 받은 사람이 성락하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청약을 그대로 전하자.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스,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7절, 8절 모세가 내려와서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만을 섬길 의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의무는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직접 낭독하는 것을 들었고 그것을 잘 지키겠다. 그렇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졌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것도 언약을 받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것이라면 수세대가 지나서 언약을 어긴 것이라면 우리 조상들이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그 시간 불과 40일,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고 반역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과 결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좀 없기를 바랍니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왜 교회에 나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어느 순간에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나의 구세주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 어쩌다가 한두 번 발 들여놓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우상을 끊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고 반역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머리로는 내가 이해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요, 귀신들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귀신에게 노예가 되어 있다는 증거는, 악한 영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증거는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주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 노래 부르고 찬양 부르고 할 때는 일시적으로 흥분해서 기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시적인 기쁨과 즐거움은 현실의 삶에 연결되지 못합니다. 현실의 삶에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이 주는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주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아편이 아니에요. 현실을 잊게 하는 몰핀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샘솟듯이 우러나오는 것이고, 그 샘솟듯이 우러나오는 그 기쁨이 현실의 고난과 고통을 능히 이기고 극복하게 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요, 해산을 앞둔 산모와도 같은 겁니다. 해산을 앞둔 산모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산모에게는 사람이, 남자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아이를 갖는다. 그 기대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기러 나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기쁨이란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찬송 부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건요 너무나도 피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쁨을 갖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도 없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도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에게 이끌려 이리저리 불안에 시달립니다. 우울증에 고통을 겪고 자살 충동에 시달립니다.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그것이 바로 그들이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끔찍하게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갇힌 사람은 저주 아래 있고 종국적으로 멸망당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할 것도 없어요. 더 이상 당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멸망당하면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모세는 그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에 내려오자마자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써주신 십계명마저 산에서 집어 던지고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조직해서 우상 숭배자들을 색출하여 그 주모자들을 다 처단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상 숭배로 죽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것은 참 잔인하다. 고대 미개한 시대에 있을 때의 일이지 문명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까지 우상 숭배를 좀 했다고 해서 어떻게 3,000명이나 한꺼번에 일시에 처형할 수 있어? 그러나 모세는 우상 숭배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다가는 하나님이 진노하여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처단해 버릴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하여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버리고 3,000명을 처형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응급 조치를 하였지만 아직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가라앉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건 내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약속을 어길 수는 없으니 주기는 주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다니다가는 내 속이 터져서 다시 화가 나서 내가 내 손을 들어서 너희를 다 쳐버릴지 모른다. 그러니 너희만 올라가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세는 지금 온몸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다가는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온몸에 피땀이 흘릴 정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순간에는 모세의 기도조차도 외면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온몸을 비틀면서 처절하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마치 벽에다 대고 말을 하는 그런 바위에 대고 말을 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이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아니 참으로 독하고 무서운 말입니다. 그건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저를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영원한 형벌에 처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모세의 진심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 진심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온몸을 비틀면서 진심을 털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때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구한 대로, 모세가 기도한 대로 이스라엘에게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정도 말로서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백성들의 패악함을 볼 때, 이 백성들의 완고함을 볼 때 그들이 다시 우상 숭배를 할 것이다. 이건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그들이 다시 우상 숭배를 한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지금같이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까? 흔히 하는 말로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저는 그 의미에 대해서 지난해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백성들이 다시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 그때도 용서하시겠습니까? 참 염치 없는 말이지만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물론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속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엉성이나 마찬가지죠. 때를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의 때, 그 엉성을 너무나도 기쁘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지난 회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본 하나님의 영광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를 간음으로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에도 우상을 간음한 것이다. 우상 숭배는 간음이다. 그렇게 비유하면서 말씀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내가 믿던, 내가 사랑하던 그 배우자가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충실하지 않고 바람을 피우는 겁니다. 간음을 하는 것이죠. 다른 모든 죄는 용서할 수 있지만 바람 피우는 것, 간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격분하게 만듭니다. 심하면 살인이 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은 결혼을 파탄나게 만듭니다. 그렇게 파탄난 부부는 다시 화해하고 결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시 결합하더라도 용기를 내어 다시 결합하더라도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받은 그 사람은 그 상대방이 조금만 실수를 하더라도 그 기억이 떠올라서 자기도 잘하고 싶지만 잘 안 돼요. 잘하고 싶지만 잘 안 돼서 그 자꾸 조그마한 거 가지고 콕콕 찔러대고 결국 다시는 대개는 파탄이 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감수하겠다. 내가 너를 볼 때 또 옛날 상처가 기억나겠지만 그래도 내가 그것까지도 다 감수하겠다.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큰 일을 하겠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기쁘게 가겠다. 그날에 가나안 땅 주민들이 놀라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 하게 되어서 함께 화해하고 화합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할 큰 일을 할 것인데 너희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들떠 있는지 실감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떠 있다는 것이 좀 어폐가 있지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기쁨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다른 더 적합한 표현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시작하는 그런 기쁨과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 10절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조건을 내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엄청난 복을 주겠지만 단 한 가지 이 조건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조건에 대하여 11절에서 17절 이렇게 길게 말씀하십니다. 길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오늘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보리스 사람과 히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13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산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엄난하게 섬기며 우상 숭배는 엄난이라고 그랬죠.
그들의 신들의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내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엄란히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이게 엄란한 말이 여러 번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엄란이에요. 엄란. 내가 너를 용서하겠지만 단 한 가지 조건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시 말해서 바람난 아내를 용서하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바람 피우지 말라. 다시는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주는 날에는 경상도 말로 하면 이때는 나는 경상도 남자이기 때문에 다른 표현이 없어. 다리 몽씨를 뽀아버리고 다리 몽씨를 뽀아버리고 이게 참 진짜 다리를 확 그 말이에요. 우상숭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물론 다시 우상숭배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되면 지금 치른 벌보다도 훨씬 엄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받는 고통보다도 훨씬 더 중한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영들 귀신들에게 끌려가서 자기도 모르는 우상을 숭배하고 더 자기들의 삶이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14절에서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질투가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여기서 질투라는 말은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사용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와 정을 통하면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면 남편의 질투는 불타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할수록 그 질투는 더욱 맹렬해집니다. 심지어 그 질투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고 살인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단어, 그 엄청난 단어, 그 독한 단어, 그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만일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다시는 그런 짓을 되풀이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와도 같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가늠죄와 자주 비교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순결성을 해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놀아나면서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가 오직 자기만을 사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결혼입니다. 그와 같이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게 되겠지만 다시는 그런 짓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 복은 취소될 것입니다. 복이 아니라 맹렬한 저주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용서하였지만 다음에는 절대로 용서 없다, 어림도 없다, 이것을 명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지만 그 땅에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국가 간의 언약이란 되게 좋은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조약이죠. 조약은 평화협정을 맺는 조약, 또 경제적 상호 원조 조약, 상호 도움을 주는 조약, 평화와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웃나라와 평화를 도모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너무도 좋은 일입니다.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좋은 일도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원주민의 우상 숭배에 물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의 제단을 허물고 모든 신상을 찍어내어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별로 실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상을 찍어버린다는 것은 그들과 완전한 절교를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어느 나라나 종교는 그 민족, 그 나라의 영혼, 정신, 혼에 해당합니다. 우상을 찍어낸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에 있는 우상을 여러분 각자가 보는 대로 다 찍어내어 버리라. 그렇게 말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우리 목사님 오늘 십계명 이야기하더니 좀 너무 과했어. 오버했어. 아니 어떻게 그건 고대에서 한 이야기고 어떻게 지금 민주국가에서 그걸 강요할 수 있어?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그런 계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땅에 들어가면 저 땅에서 대들은 놈은 제거한다 그래도 우리말 잘 듣는 친구를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여야 그 땅에서 그들이 가고 있는 그 땅에 관한 노하우, 지식 이런 것을 흡수해서 우리가 쉽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 거 다 깡그리 무시하고 다 없애버리라고 하느냐. 말도 안 된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절교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 땅을 가꾸는데 힘이 든다 할지라도 내가 다 보상해 줄 거니 걱정하지 말고 찍어내어 버리라. 완전히 절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지만 그 땅 사람들과는 절교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약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들의 딸과는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게 되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남자는 원래 여자에게 약한 법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하와의 깸에 빠져서 하나님이 명령을 잘 알면서도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은 우상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과 관련한 모든 것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쪽으로 눈길도 돌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저주받은 물건입니다. 그것을 아예 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금지한 이유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결혼한 여자가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을 피우지 말라는 것은 남편만을 사랑하라.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말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남편만을 사랑하라 그 뜻이죠. 그와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단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욕심이 많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에 눈길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면 다시 하나님의 맹렬한 저주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계명의 핵심을 두 단어, 두 문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계명을 다시 요약한다면 한 계명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떤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 이웃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안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적당히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이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실 것이다.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내 몸 이상으로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몸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윤리의 인간 윤리의 기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고귀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부부관계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나머지 것은 저절로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2023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이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엄청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복은 우리 모두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의 안목은 너무나도 좁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독을 가지고 이게 복이다 하고 끌어안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 먼 장래, 영원의 관점에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은 유한한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좁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9절 아까 읽었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좋은 복도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심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2023년 새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에 제대로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금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습니까? 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2023년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2023년 너무 힘들고 어렵다. 우리가 그래도 걸어왔던 그 고통이 때받아도 더 힘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2022년이 어떠했던지
하나님은 금년에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일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는 엄청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도 원하셔서 마치 안달이 난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표현은 좀 경망스럽습니다. 그러나 더 적합한 표현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지금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일을 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안달이 난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정말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금년을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어야 합니다. 지난해 보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한국교회 전체가 힘들고 어려웠죠. 그러나 지난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다른 교회는 출석률도 떨어지고 재정적으로 힘들다 하는데 우리는 출석률이 오히려 더 높아졌고 헌금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공간을 좀 확보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작년 1월 달부터 우아시험금을 시작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 5천만 원을 목표로 그렇게 하고 기도했습니다. 작년 12월 정산을 해보니 5천만 원이 훨씬 넘었어요. 너무나도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장소가 안 나와, 장소가.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법조타운을 복음화하라는 특별한 사명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위를 다 뒤지고 찾아봐도 교회 근처에 있는 휴일 학교를 하니까 너무 멀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앞뒤 건물을 다 뒤집으면서 해도 마음에 들고 가격도 딱 좋은 건물, 우리가 저 정도면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딱 가보면 이미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금년에는 안 되는갑다. 하나님 내년에 주실려나. 돈은 마련되어 있는데 안 되는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 송구영신 예배 우리가 5시에 드렸죠. 5시에 드리고 식사하고 이제 8시에 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 전 교회에 돌아와서 말씀 준비하고 또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교회에 들어오는데 이 건물 주인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건물 주인 우리 유진 자매 어머니 기다리고 있죠. 목사님 건물 1층 서십시오. 아니 근데 목사님 교회 또 형편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깎아드릴까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 부자니까 걱정 마세요. 정상 계약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월 30일 저녁 31일 하고도 저녁 8시. 제가 보통 10시에는 자니까 2시간 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거 임대료가 비싸고 자고 하실 거 말할 거 없어,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오케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십시오. 어떤 조건을 제시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부자인데 내가 그까지 못 믿겠어? 하나님이 믿어주기만 바라시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막에 길을 내고 강물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조건을 낼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몸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눈길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기에는 참 힘듭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눈길을 빼앗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간악한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단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설교는 다 잊어버리던 존재 단 2가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루에 성경 시당 읽기. 성경 시당 읽기. 성경 시당을 읽으면은
1년이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꼭 금년에 돌아가면서 뒤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 읽기 표를 가져가시고 그것을 수첩에 넣든지 집에 넣든지 값어치를 여기면서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 내가 밥을 안 먹어도 성경을 읽겠다. 그 세상. 그리고 하루에 기도 1시간 하기. 1시간 하는 게 처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뭐 10분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1시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금년에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금년이 안 되면 내년에도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일생의 목표를 삼고 기도하면은 그것이 돼요. 가능해요. 그렇게 하루에 3장 읽고 1년에 성경 완독하고 한 번 정도는 완독하고 2번, 3번 하면 더 좋고 최소한이면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 내 신앙을 그렇게 기도하겠다. 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점점 성숙해집니다. 여러분들의 눈길이 자꾸 하나님께 고정되도록 훈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피눈물난 노력을 해야 돼요. 피눈물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이 거기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안 하면은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상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더욱 전심을 바쳐서 해야 합니다. 2023년 우리 교회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금년에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세일을 행하겠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겠다. 그 세일을 하겠다. 그 세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성경 읽기 3번 하고 3장 읽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 내 그 훈련에 동참하겠다. 이 새 아침에 그것을 결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